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실패가 없으면 가장 좋겠는데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표현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국가와 기업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해 가는데 실패를 경험하는,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에서 그만 패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취하여 감추어뒀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탄원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원인을 이 백성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여호수아가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이고 그곳에 묻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7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네, 지난 6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첫 번째 관문 어디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이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그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 이후에 조그만 성읍,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성읍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않게 어이없이 패배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실패가, 많은 범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그 대부분이 자고하거나 영적으로 방심하는 데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앞에까지만 봤다면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기쁨도 어때요? 잠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탐심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해라, 전멸시켜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모든 가축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 그만 자기 눈에 화려하고 또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인 재물들을 마음에 빼앗겨서 그것을 몰래 숨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탐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신지 직접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구하고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정면에 대항해서 이런 생각지도 않은 범죄를 이렇게 자행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그 모든 죄의 대가에 심판으로 말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볼까요? 당장에 자신들 앞에 보이는 누구만을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까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만 바라보다가 결국 무엇을 놓쳐요? 내부에 있는 적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외부의 적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무엇도 경계해야 돼요? 내부의 적도, 우리 안에 내부의 적도,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손쉽게 함락시킨 사실에 도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금방이라도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어때요? 자고했다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성을 7바퀴 돈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다음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지금 어디요? 자기 스스로 승리에 도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심히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성, 무슨 성입니까? 이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딱 눈에 봤더니 어때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기는 그냥 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 저 성은 우리가 이렇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까? 안 묻고 나갔습니까? 안 묻고 나갔다는 게 이들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전쟁이라도 어때요? 그냥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세상과 또 삶과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서요, 쉬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준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를 너무 쉽게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쉽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결국 누구의 뜻을 거슬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힘으로 이거를 당연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30몇 명이 죽고 그들이 간신히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고 앞서는 것은 결국 그 교만을 자행하면서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아니면 혹은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너무 뒤처지도 않아야 됩니다. 네, 어때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뒤처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늘 영적으로 기민하고 민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다려가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요, 너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잘 안 된다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됐든지 삶의 무수한 전쟁이 됐든지 어때요?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탄식과 실패의 원인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앞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기세가 등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한 직후에 이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슬퍼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은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강조한 표현이고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철저히 참여하는 경건한 몸부림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놓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시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공동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막연히 슬퍼하거나 무조건 참회, 회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한 실패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그 원인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정확하고도 또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빨리 밝혀야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처럼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재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저희가 이런 실수와 이런 죄악을 범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까지 경건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일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보면 철저한 응징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이성에서 이렇게 참패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소상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또 실패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가려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인 제공자, 그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이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를 바로 가려내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범인을 잡아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여호수아와 장로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이 조그만 아이성을 패배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 조그만 성에도 우리가 패배하는데 또 이 많은 그 민족들과 가나안 땅들과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한다? 그게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원인 제공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보면요, 몇 번 처음에 누구를 먼저 가립니까? 12지파, 그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12지파의 대표가 와서 제비를 뽑고, 또 그 다음에요, 그 지파 중에 족속을 또 뽑습니다. 족속에서 제비를 뽑고, 그 족속 중에 누구요? 또 남자만을 뽑고, 그 남자에서 누굴 뽑아요? 그 사람을 뽑는 것을 보게 돼요. 4단계에 걸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원인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예요? 뭐 하라고?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러 나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찾을까 못 찾을까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간이요. 이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요, 밝혀지면 어때요? 계속 숨어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들어가요? 탐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이게 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아간이 먼저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네, 자기가 뽑힐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결국 아간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약되고 타락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기고 싶었을까요?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숨기고 싶었다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간은요, 자기의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이런 연약한 제약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 아간을 가려내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수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모든 일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어때요? 누가 범죄했어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몇 사람이 범죄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지금 누가 전체가 지금 힘들어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가요? 전체에 가는 거예요. 나라는 어때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말미암아 어때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빨리 끝나죠. 근데 어때요? 자신의 죄를 계속 덮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드러내시고 그 모든 죄를 어때요? 사하시고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세요. 아간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하셨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간은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의 멸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의 제공자였던 아간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때 아간은 뒤늦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악을 또 허물이 없으면 참 좋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죄악 덩어리라니까요. 저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래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괴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했다니까요. 어때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백을 했지만 이미 때를 늦었고요, 어쩔 수 없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죄와 허물이 드러났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되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혹여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자 아간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아간이 취했던 각종 재물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아간이
그 모든 훔친 물건과 가족과 가족들을 어때요? 네, 다 불사르고 그것들을 멸하신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은 이렇게 엄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할 때에 나의 죄악과 탐심은요, 예,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의 탐심이 드러나게 돼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요, 하루에 1시간씩 1분에 1초씩 죽어야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죠? 그를 대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모든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고 성별되라.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어때요? 광야에서 죽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고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악한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